삼촌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청년공동체 바로 세우기 2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비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개예요. 만남이란 주제로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본문은 2장 18절에서 25절까지고요. 두 번째 본문은 24장 1절에서 67절의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만남을 진행을 하느냐, 바로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7가지의 원칙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장 18절에서 25절과 24장 1절에서 67절인데 자,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만남에 대한 과정이에요. 아담이 탄생하고 나서 하와를 만나게 대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고, 24장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칙들에 대해서 분배와 문제를 다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교재 19쪽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본문 읽으셨을 거고 19쪽을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만남의 미학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만남의 미학에서 두 번째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만남은 아름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맨 밑줄에 보시면 좋은 만남이란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만남이나 만남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남들과의 만남은 다릅니다. 일반 비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좋으면 끝이에요. 좋고 마음이 맞고 그에 대한 성견례 이루어지고 그냥 원활하게만 진행된다면 그냥 결혼 같은 거 가면 돼요. 앞으로 그냥 남은 인생 그 사람들이랑 깍쭉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다 다르다. 우리는 그냥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 주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7가지의 원칙은 총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 기다림, 독립과 연합, 말씀, 기도, 정결함, 그리고 태도, 우선, 이렇게 배울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배울 거냐면 본문과 통일해서 오늘 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2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깊이 보기 진행할 거고요. 자, 3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아담의 배필을 지으리라 18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일단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시는 사명을 먼저 줬고, 그 다음에 아담 보고 스스로 그 생물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해보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혼자서 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동물들에게도 짝이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필요를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라는 배우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서 생물들을 보기 힘들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정말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생물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 나의 아담의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생물들이 모두 다 그 생물의 본연의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비가 날아다녔을 때 넌 날아다니는 게 정말 나비 같구나, 나비라고 불러라고 하면 그게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 1원칙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준 사명의 원칙이다. 배우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라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아담으로 하여금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돕는 배필의 필요를 포기하셨고 하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렇게 만난 하와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돕는 배필은 나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돕는 배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본인이 직접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진행하셨느냐? 아담 스스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들을 아담에게 먼저 준 첫 번째 사명이었고요. 그 사명을 이행을 할 때에 그는 자신과 동일한 존재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자기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과 그 소망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첫 번째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아, 나에게도 이런 배필 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그 배필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곤충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아담이 혼자서 이 모든 생물들이 이름을 다 짓는 것도 힘드니까 하와라는 여인을 통해서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5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하와를 만나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신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21절에서 23절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시느니라 라고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에 대한 기다림을 하셨어요. 깊이 잠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 보고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그 배필을 줄 거지만 너는 대신에 깊은 잠에 빠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마취를 하셨다라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을 죽음으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으로 내모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깨우셨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담을 그냥 기절시키거나 죽을 만큼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기다림의 결과로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담이 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아담의 배를 갈라서 거기 있는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와서 그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물로 고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고 거룩히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하셔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남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은 반대로 아내도 적용이 됩니다. 아내도 남편은 이렇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원칙이 들어갑니다. 바로 기다림의 원칙이죠. 자, 최고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담에게서 갈빗대에서 취한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왜 내 갈빗뼈를 그냥 말 그대로 땡 떼가지고 그냥 세름팍 모르는 여자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느낌 또는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너 나 통해. 이걸로 해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 통한데 우리 어디서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내 개주사게 죄송해요. 수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비유했어요. 근데 이것은 흠이나 티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는 좋은 배우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6번 읽어볼게요. 24절에서 결혼을 세 번째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두 가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는데 미완료형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독립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서, 사회, 경제적으로서 내 정말 부모님께 우리는 아직까지 의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으로서 정서적으로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으로서 지원받던 것을 이제 여러분 혼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이 이제 점점 혼자서 나아가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완료형이라고 돼 있어요. 즉 미완료에서 완료로 넘어가기까지는 내가 정말 독립을 온전히 다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 새 배우자와의 연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과 연합의 원칙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연합하다 이루다라는 것은 완료형이라는 거죠. 이 말 정리한다면 지속적인 부모로부터 떠나 남녀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떠난다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적으로서, 육체적으로서, 인격적으로서, 사회적으로서 그냥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제 창세기 24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거예요.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리브가를 찾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서는 우리는 네 번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칙은,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삭의 아내를 정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원래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알게 됐고, 자신이 연로해서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자신의 종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다. 그러니까 넌 이러한 걸 따라서 아내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네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히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의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늙은 종에게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늙은이를 따라가야 하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은,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올 수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도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도전을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당연한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늙은 종의 태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배우자를 위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자,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나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늙은 종은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인님의 아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키는 한 170 정도 되며 모델 뺨치는 외모에, 그런 걸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주님 대신에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주님, 제가 이제 물동이를 길러 나갈 건데 수많은 딸들이, 여자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나와 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종의 아들의, 종의 아들이란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제 5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찾지 않았어요.
목적지에 당도하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우자가 다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안다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 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대신에 강압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으세요. 리브가의 모습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본문에서의 리브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 16절에서 2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절에서 20절 내용을 봤을 때 리브가는 정말 아름답고 남자 가까이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왜? 이 사람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중심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쪽은 바로 알자마자 바로 가서 부탁을 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리브가는 바로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종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의 낙타에게도 주시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리브가는 스스로서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러다 드릴게요. 낙타하고 그 우물에 있는 거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를 위하여서는 그 긴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물동이를 채웠는데 처음 보는 종에게도 섬겼고요. 그리고 그 종의 낙타까지도 물을 길렀습니다. 근데 16절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만 그래야 되는 것이냐? 아니죠. 남녀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남녀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깊게 서야 되고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써 배우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 6번째 원칙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정결함 혹은 배려의 원칙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성실함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리브가는 자신을 지키는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야 하는 일에 성실함을 임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자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남을 섬기는 배려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나그네를 두척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했습니다. 이런 리브가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11번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경이 주는 지침은 어떤 것일까요? 3명의 공통점이 들어갑니다. 바로 17에서 28, 29인데 17절은 아까 봤죠? 내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고 하면서 종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에게 일렀어요. 29절 리브가가 오라버니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고 돼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뭘 공통적으로 뭐랬죠?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는지는 다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태도 우선의 원칙이 제 7번째 원칙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확신이 아닌 태도의 문제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라반은 공통적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태도에서 말해주는 거죠. 배우자를 찾고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에서 말한 6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의 배우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그 과정에 대한 나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눠볼 건데 오늘의 나눔은 4번, 7번, 9번, 12번, 13번, 14번을 진행해 볼 거예요. 4번은 무엇이냐면 사명의 자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명의 자리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 성경은 배우자를 만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인 거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 주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시나요? 궁금하네요. 자, 7번은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성경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9번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늙은 종과 같은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찾는 기준, 내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그냥 여자친구와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넘어서 내가 인생을 같이 함께 해야 할 반려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격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2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니 그에 대한 그 태도이죠. 당신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나누기 계속 진행할게요. 13번. 배우는 배우된다. 배우자인데 저거 오타인데.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무엇을 도울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눠주세요. 자, 14번. 앞에서 살펴본 7가지의 원칙은 결혼하기 전 이성교제의 원칙과 결혼 준비를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혼부부 학교 이런 데를 가시게 되면,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공익이수 새내기 분들은 굉장히 부담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나는 이제 막 20살이고 심지어 뭐 21살, 22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제 아무리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이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순장님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러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교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미안해요, 시리가 켜졌어요. 네, 아이씨 까먹었잖아. 잠시만. 이거 그냥 그대로 내야지. 네, 우리는 이제 아직은 20살 초반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직 20살이고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2명은 20대 중후반인데. 네, 근데 저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시간은 금방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뜻하지도 않게 결혼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야 남자친구를 안 사귄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나중에 같이 지내야 되는, 남은 인생 같이 지내야 되는 이성은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는 근데 이성교제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이성교제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이신지 아닌지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고,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렇게 제가 수모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지 좀 멍 때리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래도 지금 몇몇 분들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걸 전하는데 약간 좀 부담이 돼요. 아직은 20살 언저리 친구들이고, 또한 아직은 뭐 결혼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근데 이런 걸 저도 심지어 결혼 생각이 아직은 없는데 지금 이걸 전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언젠간 들어야 될 거 미리 들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당장에 지금 현재 20살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시간 지나면 20대 중반 금방 되고요, 20대 후반 금방 돼요, 30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그 삶에만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도 미래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저는 사명을,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가려고 전 노력을 하는데, 그 사명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직업적인 면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인 면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배우자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갑자기 이르게 말을 할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7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사명의 원칙, 기다림의 원칙, 독립과 연합의 원칙, 말씀의 원칙, 기도의 원칙, 정결함 혹은 배려의 원칙, 그리고 태도 우선의 원칙, 이렇게 총 7가지를 통해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듣고 계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을 왜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악의적인 감정은 없어요. 저도 약간 이건 저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뭐 헤어지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대신에 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숙모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기에 있는 A뿔은 무엇을 의미하시냐?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A뿔을 받으시는, 주님께서의 평가를 A뿔을 받으시는 우리 삼순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